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잊혀지지 않는 몇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윤희가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렴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가래도 너무 심했는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초보 부모였던 저와 아내는 어떻게든 열을 내려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미안해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 서둘러 짐을 챙겨 응급실로 향하던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모성애라고 합니다.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고통을 결코 두고 보지만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자녀를 살리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찢겨진 이마와 피가 흘러 눈과 얼굴을 가립니다. 몸은 채찍에 맞아 찢겨졌고 옷은 그 피투성이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 자신을 먼저 죽이라고 울부짖으며 십자가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비록 슬픔에 목이 메어 울기는 했으나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바라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슬픔에 겨워 울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연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참 지독한 여자야. 어떻게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꼼짝도 않고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정말 강심장이야. 나 같으면 벌써 기절했을 거야.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본래 피도 눈물도 없을 정도로 독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여성이요.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가슴속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녀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처음 예감하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성전에서 만난 경건한 노인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저주의 말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찢기는 그 모습을 보며 칼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을 때
그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고통스러운 장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보낼 수밖에 없다. 찢어지듯 아프고 슬프지만 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던 말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씀도 남편에게 전해들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었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십자가를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통해 세상에 보내신 예수는 제 아들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입니다. 그가 가는 고통의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십자가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과정일 뿐이다. 그는 반드시 일어나 승리할 것이며 만왕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자. 힘을 내자. 그 길을 가로막지 말자. 겉으로 보기엔 죽음의 길인 듯 보이지만 승리의 길을 걷는 중이다. 이 십자가의 길이 그의 왕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마리아가 비록 그를 보며 울기는 했지만 골고다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그저 마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눈앞의 상황에 대처하는 원리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시므온 등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은 대로 반응하고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구원자로 믿는 믿음,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슬픔을 극복하게 했고 신앙이 용기를 가지게 했고 신앙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비록 울기는 했지만 그 앞을 막지는 않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까? 또 믿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반응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의 삼남매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아주 심각하고 중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빨리 전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심을 믿고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셔서 오빠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동네 입구까지 나가 원망하듯 말합니다. 11장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하듯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은 것을 근거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생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신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신앙과 행동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연약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늘 새벽 4시만 되면 깨어서 이 새벽 기도에 나가셨던 아버지께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개인 기도의 시간이 되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주시며 병든 사람들에게 고침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을 때 아들은 집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꺼내 담임 목사님께 돈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려운 이들에게 쌀도 사주세요. 병원비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병원비도 대주세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도 보태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금고가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도둑이 들었니? 아니요. 제가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기도는 기도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모두가 믿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믿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내와 남편을 대함에 있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부모와 자녀를 대함에 있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믿는 그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내 선택이 과연 옳은지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에는 두려움이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 시대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 그 끝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으며 우리의 그 길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신앙에 의해 인도되고 신앙에 의해 질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판단이 달라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닮고 어느 정도 닮고 어디까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전부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진리로 믿는다면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빠지지 않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믿게 되자 그는 믿은 대로 행동했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구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나 바다로 뛰어들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믿었고 믿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성경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가진 위대한 힘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체험할 수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대로 생각하고 신앙대로 판단하고 신앙대로 행동하는 사람,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망설여질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조금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